중국 선교사였던 영국 출신의 허드슨 테일러, 미국 침례교단의 랏디문, 인도 선교사였던 영국 침례교 출신 윌리엄 캐리, 미얀마 선교사였던 미국 침례교 출신의 아두니람 저드슨, 에콰도르의 선교사였던 미국 침례교 출신의 짐 엘리엇, 한국 선교사였던 미국 장로교 감리교 출신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침례교 출신의 카나다의 페니윅 선교사 등 많은 선교사들은 그때 당시 선교란 단어가 굉장히 상소했을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보게 되어서 영적인 눈이 뜨여졌고, 선교 대상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미개한 나라에 믿음과 영혼에 대한 열정 그 한 가지만 가지고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에 선교를 떠나서 대부분 모두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당시에는 겨자씨 하늘 같아서 무슨 힘이 있을까? 그랬지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선교를 시작한 지 140년, 20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각국에 참 복음의 불길이 계속해서 참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일신의 영달을 버리고 생명을 내걸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희생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것을 참 보는데, 그들을 통해서 선교의 지경은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어 세워주신 이 땅의 교회는 지금까지 셀 수 없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파송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후원하여 땅끝까지의 선교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좋은 환경 속에서 시작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 모두는 바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에베네셀 선교교회에도 그런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선교와 구제를 한다는 것,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로 장막들을 넓히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보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나라 전체가 폐허화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못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또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사람들도 삶에 희망이 없이 꿈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머지않아서 너희들이 해방되어서 본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거할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장막터를 좀 넓혀라. 사람들이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장막들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예루살렘의 그 모습, 또 바벨론 포로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잉태하지도 출산하지도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소리 높여 노래하라. 이는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여기서 폐허된 예루살렘의 상태, 바벨론에 처해 있는 포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이 자녀 출산을 해본 경험이 없다. 영적인 자손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기쁨이 없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사람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거기에 또 짐승 소리도 있게 될 것이다. 적막한 곳에 즐거운 소리, 기쁜 노래 소리가 있게 될 것이고 신랑 신부들이 나와서 기뻐서 노래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살만한 그런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소리 높여 노래하라.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은 곧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적인 것 같지만은 항상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또 역사적인 상태는 그렇지만 예언적인 그 상태에서 볼 때에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름대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내다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날에는 구름대와 같은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미 세워진 교회들은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사라져버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에 대한 그런 기도도 없어져 버리고 선교와 국제에 대한 그런 열정도 사라져가고 겨우 소수의 교회들이 명맥을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구름대처럼 이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나아가서 오늘의 성도 개개인이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잉태하지 못한 여인, 생산치 못한 여인, 해산의 고통을 가져보지 못한 여인과 같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뭐 공동체로 얘기하는데 바로 내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 모습이.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물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출생되었을 때, 자녀들을 출산했을 때, 자녀들이 가정에 있게 될 때 그 가정은 참 기쁨이 넘쳐요. 어린 자녀들이 없는 그런 가정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힘은 들지만은 기뻐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새 생명들의 수가 늙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교회도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 전도를 통한 회심 구원자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자녀를 위한 해살의 고통을
가져보지 못한 여인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신앙이 성장하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그 사람들을 한번 손에 꼽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바로 잉태하지도 해산의 고통을 가져보지도 못한 여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식을 또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있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역사적인 측면은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의 수보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오는 수가 많아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기쁨으로 가득 찬다고 하는 예언이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 유다교회보다 이방교회에 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 참 또 나라도 없는 또 부족들, 미전도 종족들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측면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또한 이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교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은 새 생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요행을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도 사람들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새 가족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데 내 믿음 지키기도 급급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구원받는 수를 이제 늘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난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 새 생명이 계속 탄생되어야 하고 또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땀과 눈물을 바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세 가지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는 영적인 새 생명들이 계속 탄생되어지도록, 둘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가 좀 있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좀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좀 달라져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그런지 늘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옆에 분들에게 좀 이제 달라집시다. 좀 크게
이제 좀 달라집시다. 예. 예.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 새로운 도전도 없고. 예. 우리가 넓혀야 할 장막터는 그럼 어떤 것인가?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 우리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무엇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느냐, 좁은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큰 사람, 작은 사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통계에 의하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평안하게 장수하며 산다고 합니다. 좁은 마음, 협소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들은 언제나 나로 실수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혜를 주셨다. 둘째는 총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닷가와 같은 넓은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네, 넓은 마음. 우리가 지혜도 필요하지요. 총명도 필요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좀 넓어야 된다. 솔로몬 같은 정치가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마음이죠. 네,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돌보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좀 마음이 넓어야 돼요. 네. 참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숱하게 참 많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삶의 복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막 겪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고 말이죠. 예, 또 실수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져서 모든 것을 가족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족 구성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예. 우리의 마음들이 쓰레기통처럼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좀 집어넣는 그런 넓은 마음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재능, 열심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모든 일, 또 성도 관계에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화목하게 되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좀 마음이 넓어지게 될 때 선교 구제도 마찬가지. 우리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너무 적극적이지 못했단 말이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선교와 구제도 말이죠. 다른 사람, 다른 인종, 다른 국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힐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내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선교나 구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또 그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절실한 도움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생각지를 못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모두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의 조카 롯을 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요셉도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애굽의 총리로서 전 세계 7년 흉년을 이제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여 내게
넓은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넓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좁게 생각하면 시험 들기도 하고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옆에 분들에게 마음의 장막터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마음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예. 지적만 하지 말고 좀 마음을 넓혀서, 예.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도 좀 편하고. 그런데, 예. 두 번째는 기도의 장막터를 좀 넓혀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는 가정, 사회, 국가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역과 사역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전화 통화를 하면 꼭 하는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꼭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이분들은 뭐예요?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내 열심, 내 수고, 내 노력,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야베스는 참 힘들 때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성장기 과정까지 참 힘들었어요. 참 환난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그를 축복하셔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을 전화를 통해서는 또 자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분들 얘기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위력을 아는 분들이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후원 좀 해주세요. 절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지금까지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고 그 사람들 의뢰이 구걸한다 생각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귀를 좀 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넓어져야 되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돌려보내신다고 했을지라도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포로 귀한 성전 건축, 성읍 재건, 삶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린 이제 기도에 좀 장막터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만을 위한 그런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되고,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방의 총회를 위해서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장막터가 좀 넓어져야 되겠는데 내 기도도 못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막터를 넓히라, 힘든 거죠. 선교와 구제의 장막터를 넓혀가야 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배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은사, 재능, 돈도 아끼지 말고 주님 뜻대로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없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을. 예. 이제는 선교 대상, 선교 지원, 구제를 위한 장막들을 넓혀 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내 것 다 쓰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내 것 다 쓰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도 없어요. 선교비도 구제비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드리는 것이 비록 작지만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받는 그들에게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교회 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 한 달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 말씀이 기도 중에 떠오른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사람 보면은 돈 내놓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헌금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참 귀 쓰임 받는 각 기관과 목장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 퍼지고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에스라 1장에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해방시키고 가서 성전 건축까지 하라. 필요한 재정과 재물까지도 다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가면서 시편 126편에 보면 주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을 갖다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열방은 말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네. 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네. 그래서 좌우로 퍼진다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뻗어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좋은 땅을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을 때 말이에요. 참 섭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라. 바로 내가 발로 밟는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동서남북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야가. 우리 시야가 너무 국한되어 있잖아요.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저 먼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다 닫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야가 좀 넓어져서 불신 영혼들이 지옥불로 달려들어가는 모습이 보일 때야 그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야 된다. 사람 살 곳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말이죠.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에 찌든 그런 지역이었는데 우상이 깨트려지고 참 사람 살 곳이 되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막터, 기도의 장막터, 선교와 구제의 장막터를 넓혀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 다른 교회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참 선교 1세대의 선교사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들이 젊음을 불태우며 선교했던 그곳이 140년, 2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참 복음이 활화산처럼 참 불타오르고 또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저희 교회도 선교와 구제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